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셨어요.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들이 많아서 인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요.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올려진 열매들과 같이 그 교회 추수감사절 제단을 사진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도시의 세련된 장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이곳의 열매들은 진짜로 성도님들이 거둔 것들이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예배는 본래 한 해의 수확물을 올려놓는 것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 중에서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농부들이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같은 작물을 거둘 적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거두었다 하는 데서 유래하고요. 이 초막절에 온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3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초막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고 하면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들을 위하여 인색하게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말씀이에요. 초막절 축제의 기본 정신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였어요. 성회 때는 노동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든 노비든 누구든 간에 바로 이 축제 날에는 누구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를 잊지 않고 매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추수한 열매를 갖고 나가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추수한 열매를 갖고 나가야 할까요? 몇 년 전 모 방송에서 앵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무당정치라는 말이 세간에 퍼져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사이비 교주를 일컬어서 목사라는 호칭을 썼던 때였죠. 그래서 저와 같은 기독교의 목사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목사라는 호칭과 우리의 이 목사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고 선을 딱
그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기독교의 흑역사가 종종 매스컴에 등장을 했고, 그날 앵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회개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군요.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있을 때 앵커가 갑자기 우리가 쓰는 회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귀에 들어왔고, 마치 예수님이 저 앵커를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로마인은 3번 세계를 지배했다. 처음에는 군대로, 두 번째는 법률로, 마지막에는 기독교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나던 시기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참 많이 받았고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점점 그리스 로마 세계에 문화 적응을 하면서 황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점점 절대 지배자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 사진, 예수님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액자를 보면 예수님이 마치 무슨 황제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 낮은 자들의 예수님,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황제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절대 군주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황제와 닮게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는 점점 예수님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 제도상 주교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들을 황제 편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도 황제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주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방책을 썼을까요? 주교가 관할하는 교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독교 활동을 비롯해서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과 돈을 확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의 재원이 될 재산 또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사를 쓴 주교 유세비우스는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개종자 일부가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개종했다고 씁쓸하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구나. 앵커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용했듯이 정치권은 지금도 기독교를 이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온갖 수혜를 약속하면서요.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 키질을 하십니다. 진짜 성도인지 무늬만 성도인지를 가려보신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뒤흔들고 유혹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한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슴 속에서도 복음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막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입니다. 우리의 밭 한 귀퉁이를 이웃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로 우리의 밭 한 귀퉁이를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축제를 통해 쉼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형편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주일에 교회에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는 것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성가대는 찬양하는 일로, 식탁 봉사 일로, 회개의 일로 그 외에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에 매이다 보면 주일에 기쁨을 얻기보다는 괴로움과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센터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특이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봉사하기 전에 1시간을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그날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그날 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집에 가면 한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기쁘지 않다면 봉사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기 전에는 봉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이비어 교회가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못한다는 것, 마더 테레사의 집에서 오늘 기쁘지 않다면 봉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우리 교회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아서 과중한 일 때문에 교회에 오는 마음이 힘들지는 않을까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15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52%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고 33%는 비교적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의도하기만 한다면 전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아, 질병, 빈곤, 실업의 문제 대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상에 기아가 있고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외에도 세례 요한은 각자의 위치와 직업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회개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웃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들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장차 있을 화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수술하기에는 너무나 겁이 나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야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회개를 한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해 라면서 복음을 거부했던 이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외치고 회개하는 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무엇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달라진 신앙, 그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열린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더욱 밝게, 더욱 환하게, 더욱 선명하게 빛나도록 우리는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회개의 예물을, 회개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고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또한 대림절을 맞아 주님께 회개의 열매를 드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또한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